여러분 그 시편 1편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편 말씀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우실래나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시작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될 듯.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이란 존재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그 시편 1편 1절과 2절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듣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듣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 말씀에 반응했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을 잘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주제가 여러분 나오는 것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라는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존재에게 귀를 기울였죠? 그죠. 뱀, 사탄. 사탄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었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창세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류는 정말 크게 두 가지로 두 존재로 양분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로 인류는 구분되게 됩니다.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사람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존재들이 그 인류의 사람의 계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지은 시인도 이런 인류의 어떤 상황을 시적으로 저는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자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듣는 것.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으로만.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듣느냐가 행동을 결정해요. 내가 뭘 듣느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악인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른다. 악인의 생각을 들어요. 악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까지 오면요, 여러분,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다른 사람도 이리로 오라고 해요. 자기 길로 같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왜 그 자리에 앉겠어요? 야, 여기가 제일 좋아. 내가 경험한 대로 너도 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 꿰어들여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지난주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재판 선고가. 그때 재판부에서 낭독했던 판결문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조용히 남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을 살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연금도 받으면서 그 남은 노후 인생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그 노후를 대체받지 못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재판부에서 그 판결문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오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은요, 자신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정말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힘들게 만들어봐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인 영생의 삶까지 여러분 이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 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까지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것이 결정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여러분,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듣고 살아요. 여러분 중에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듣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음성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음성이냐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쉬운 말로 표현했냐면,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음. 내가 뭘 믿고 사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거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사느냐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와 같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이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확신을 달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역을 보면 좀 신사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신사적으로 다가와서 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졸입니까?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원문을 보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느냐고 불평하는 이야기예요. 당신 도대체 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애달게 만드느냐? 좀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불평이에요. 근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안 들은 거야. 너희가 믿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근거를 차고도 넘치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행하셨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장이잖아요.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 봤습니까?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눈 뜬 사람이 고백한 것도 우린 들었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를 눈 뜨게 한 존재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9장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을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10장 이후에 조금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들의 귀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증거들은 넘쳐나지만 그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걸러낸 겁니다. 꽤 오래전 드라마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알 것 같기도 하고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그 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 가끔씩 기억이 나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기라는 게 이런 대사야. 사기라는 게 정말 단순한 건데 왜 당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욕망이 똑같다. 뭐냐? 돈이다, 돈. 이 사람들이 돈을 볼 때 사람을 못 본다. 돈만 본다. 그래서 돈만 보게끔 하는 그 사기꾼만 되면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된다. 이게 사기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한다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사기인데라는 게 보이는데 사람이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뭘? 돈을 보는 거예요, 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양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이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증거가 충분히 충분히 제공받고 그런 증거들이 쌓여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지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건요, 양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믿음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떼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양떼에 속해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주님을 믿고 있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나한테 믿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나는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행동의 영역입니다. 행동의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천장이 안 무너질 걸 여러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장이 언제고 무너질 것 같아서 불안하면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금 편안히 말씀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인식하건 못하건 이 천장이 안 무너질 거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내 삶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인지 뭘로 증명이 되냐? 내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보려는 여러분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그 삶에서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강한 믿음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너는 내 양떼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내게 속한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뭘 더 덧붙이지 마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 하나예요. 어떤 양은 귀가 좀 안 좋아서 들리다 말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양은 좀 움직이는 게 연약해서 들리긴 들리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양은 몸도 건강하고 잘 들려서 목자 바로 뒤에서 붙어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양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목자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확신을 얻으세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양이 될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복. 야,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을 뒤따르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여러분 그분의 양이 되면 약속된 복이 두 가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에게 알려진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무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수서에 모이는 이 수서 도인교회 이 공동체 여기 이 덩어리 한 덩어리 내가 알아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왔던 달팽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달팽이가 살고 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못 키워요. 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때문에 못 키우는데 달팽이를 그래서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백하기를 이 달팽이에게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정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것을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생명이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아내가 키우는 걸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 달팽이가 그때 같이 보이니까 계속 보이는데 며칠째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쓰이다가 어제는 저렇게 잠들면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따뜻한 물 흐르게 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쓰다마 줬거든요. 혹시라도 잠들려고 하면 깨라고 쓰다마 줬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 이 녀석이 집에서 빼꼼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빼꼼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과 이렇게 빼꼼히 올라오는 이 목이 있어요. 이 목을 살살 이렇게 쓰다마 줬어요. 나는 얘가 그래서 놀래서 집으로 확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걸 받고 가만히 있대요. 이렇게 쓰다마 줬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계속 이게 더듬이까지 올라오면서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쓰다마 주는데 그때 얘도 뭐가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뭔가 이런 정이란 게 왔다 갔다 하나? 이 관계, 얘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얘가, 전 그 전까지 제가 알아서 얘 먹이를 그 집에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건대. 이파리나 이런 거 다 아내가 좀 넣어줘 했을 때 한 장씩 넣어줬지, 제가 알아서 넣어준 적이 없는데, 어제 얘가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상추, 이파리 3개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넣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가 되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달팽이가 저희 집에 온 지 정말 1년 넘었는데 2년째 가는데 2년 만에 제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제 마음에 알려진 거죠. 이 달팽이 이 친구가. 그렇게 종종 따뜻한 물로 씻어주면서 쓰다마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려진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것. 주인에게 알려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마음이 쓰이게 돼요.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게 돼요. 정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정 주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정 주면 마음이 쓰이고 우리 장모님 그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 맨날 굶길까 봐 뭔가 항상 챙겨가고 뭘 주고 저는 다 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아지가 저희 장모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알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듣는다, 안다, 따른다. 목자와 양 사이에 관계가 생겼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는 그 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따르죠.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사연을 알고 아픔을 아세요. 가까이서 보시면서 그 양의 인생 전부에 흐르는 그 슬픔과 아픔과 기가 막힘을 하나님은 아세요. 목자이셔서 아세요. 그리고 양은 이 관계 속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알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저희 집에 있는 달팽이는 복 받았습니다. 저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살피잖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프고 이 마음에 뭐가 눌리는 것들이 너무 꽉 막혀 있는 이 눌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들이 녹는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목자 안에서 양이 누리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립니다. 그 내가 안다라는 그 한마디에. 너의 아픔, 너의 걱정, 너의 염려, 너의 꽉 막힘, 너의 어둠,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면 마음 가운데 광명이 펼쳐집니다. 광명이 임합니다. 넉넉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이런 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두 번째 복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한계. 우리가 가진 말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양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멸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개예요. 원어는 파멸하다,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멸망한다는 건 뭐냐면 목자에게서 양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목자에서 양이 소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냐면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영원토록 이 양이 나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영원토록 양을 상실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뭐예요? 양이 목자 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 삶이 영원히 된다.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거예요. 목자에게서 양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영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아내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친분을 이어왔던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 권사님 그죠? 그렇게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만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먼저 남편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낸 집사님이세요. 작년에도 만나고 왔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죽음이 늘 내 곁에 같이 머무는 것 같다라고 작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죽음이란 존재가 늘 내 곁에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고 나도 같이 그 죽음과 함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많이 단단해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집사님하고 그 남자 집사님이 서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서로를 참 깊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했구나를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전 이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의지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과 저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는 영원히 감탄하고요, 그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저희 새벽 말씀으로 호세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세요? 요즘 댓글 안 달던데. 여러분, 특히 이번 주 말씀, 화요일 말씀이 제 마음이 너무 감격했어요. 네, 뭉클했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리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향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장 처음부터 13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거기에서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14절이에요. 13절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서 갑자기 내가 그를 꿰어서, 이 그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려가서 내가 거기서 다정한 말로 너를 달래줄 거야. 여기서 빈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첫사랑을 시작한 바로 그 장소예요. 첫사랑을 시작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이 존재를, 이스라엘을 이 첫사랑이 시작된 이 추억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내가 다시 사랑을 속삭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13절까지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심판을 이제 실행하겠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심판을 내가 이제는 행할 거야. 말로만 했는데 나 행할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14절에서 첫사랑이 시작된 그 장소로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그곳에서 사랑을 속삭여 줄 거야. 다정한 말로 너의 마음을 달래줄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을 그 수많은 우리 선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러브레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하신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이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사랑이에요. 기울어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보다 우리는 더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온기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해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이 이것을 꽉 움켜쥐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영생의 삶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크신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아픔이, 때로는 그 죽음의 그림자까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 아귀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수많은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은 오직 한 목자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와 나의 그 자존감을 흔들어대는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거리지 말고 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함으로 살아가는, 든든하게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